오늘 우리 이 금요 예배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집회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예배 어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집회와 또 내일 오전 10시에 총신대학교 예배학 교수이신 주종훈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주일 우리 청년 중심 예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집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고 또 회복을 꿈꾸며 다시금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공예배와 또 가정에서와 또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라 하는 그 수가성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그 수가성에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이 우물. 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이 그 우물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성경에서 그 장소를 드러내주고 있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하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당대에 권위 있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앞장에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권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성취해 놓은 위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사실 거리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굳이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간다.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눈치를 볼 수는 있었지만 그냥 개인의 스펙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자체에서 이 여인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도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6시쯤 되어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간으로는 정오, 가장 뜨겁고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와서 지금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릅니까?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부담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도 남편이 있는데 그마저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요. 니고데모처럼 당당히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여유와 힘과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 또 그 중에서도 여인, 심지어는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 6번째 남편을 만나기까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을 뛰기가 정말 힘든 상황에 이 여인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만큼의 그런 마음의 힘이, 에너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가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가 주신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2이 있습니다. 6살, 5살 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친하게 잘 지내요. 많이 싸울 것 같지만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가끔씩 서로에게 오해가 있고 서운함이 쌓이면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열심히 블럭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블럭이 너무 멋있어서 저희 아들이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블럭을 탁 쳐서 블럭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제 딸은 저에게 와서 아빠, 우성이가 내가 만든 거 하고 막 일러요. 아주 조곤조곤 일러요. 잘 일러요. 그러면 뒤에서 그 우성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아니라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가 했더니 혼날까 봐.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이게 실수였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혼날까 봐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갑니다. 잠시 좀 시간을 줬다가 방에 들어가서 상황도 물어보고 이 아이의 입장도 들어주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고, 그러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아이의 표정은요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억울함과 그 무서움, 두려움, 혼날 것만 같은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그 마음이 풀리면서 안도하면서 나중에는 웃으면서 그 방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 아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 신앙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상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다 껴안고, 내 삶의 문제들을 껴안고 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골방으로, 내 자신만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부여잡고 그것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 안으로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골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심령은 점점점 더 상해가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골방 안에 가두고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만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또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주님의 그 다가오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힘주심과 주님의 그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회복해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9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뭔가 그 범상치 않음에 대해서 느끼고 그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자, 그리고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점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삶의 만족, 회복,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아가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맞으면서 여러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어느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에 관한 이 문제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취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 믿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이브리드 신앙이죠. 하이브리드 신앙. 심장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네, 하이브리드 신앙.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한테도 발을 담궜다가 세상에도 발을 담궜다가 여기저기에도 발을 담궜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신앙, 하이브리드 예배. 네. 우리 안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청년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거리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면서 작년에는 청년부에 특별히 교육자도 많이 투입이 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청년부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랬죠? 청년부 분위기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분위기에 우리 청년들이 잘 따라와 주면서 우리 은혜 안에서 코로나 중에서도 좀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낸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끄떡끄떡 해주니까 확신이 생기네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 새로움이라는 것들은 빠르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더 해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행사,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자극이 우리 청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조금 적게 나오면 많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해서 예배에 조금 나오나? 뭐라도 더 해야 되나? 예배 끝났는데 청년들 표정이 안 좋으면 뭘 더 해야 되나? 우리 청년들은 즐겁게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만족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회복하자였어요. 어떤 행사, 프로그램, 어떤 변화, 이것에 막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매여서 막 그것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그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또 소극적인 모임과 또 교제로 점점 축소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회복을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의 문제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취하려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 회복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하이브리드 같은 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